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앞뒤로도 해주시고요. 앞뒤로도 해주시고,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진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받기만 하지 마시고, 누리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레벨업 2025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하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승진, 영적 승진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벨업 2025 과정으로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의 표는 정렬의 해라고 했습니다. 정렬한다 할 때 정렬해였습니다. 이제 2025년 이제부터 레벨업 2025를 선포하는데 이 레벨업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아도 레벨업이 뭐 이런 뜻이지 뭐 대략 짐작하시고 생각하고 사용하시고 계세요. 이제 게임 같은 데서 보면 그 캐릭터의 레벨이 상승해서 뭐 무기가 달라진다든지 능력치나 기술 등이 향상되는 것, 그걸 의미하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일상적 의미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기술이나 삶의 질 그런 것들이 한 단계 끌어올려지는 것, 그게 레벨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내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 올해 내 요리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거야. 이런 거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레벨업입니다. 2025년은 레벨업의 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민을 어젯밤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하는가? 어떻게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가? 본문조차도 잘 다가오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번에 이제 아들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께 이제 절하는 신랑 신부가 절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사돈 목사님이 아들 자기 사위죠 이제 아들에게 아들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나눈 걸까?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저렇게 말하는 건지 막 허망한 상상을 하면서 나중에 궁금해서 결혼식 끝나고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던 그랬더니 미카엘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을 반복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답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미소가 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도 같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을 올해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레벨업을 가져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베델에서 이제 이 엘리야와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삶이 레벨업 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걸 중심에 가지셔야,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다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길입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정의도 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어느 땅을 가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선교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그 행보 안에는 구원도 들어있고 성장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다 들어있거든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도 결국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 하는 이 마음 안, 이 행동 안에서 다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은 예배 중심이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공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항상 돌아와서 예배하고 다시 나 자신을 재헌신하고 다시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2번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베델로 먼저 들어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심지어 이 아브라함은요, 기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애국까지 내려가요. 애국까지, 거의 이민 가다시피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베델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명칭의 땅에서 맨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베델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도 그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 저 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외국에서 이민 올 때도 그 제법 재산이 있었고요. 또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그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다 이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역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기 전에 마음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 어디서나 하나님 찾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내 교회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 교회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자기 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탈합니다. 이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게 너의 집이야. 여기서 네가 예배 드리기를 원해. 여기가 너의 베델이야 한 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개척 단계에 아직 있었을 때 저희들의 재정 상황이 좀 그때는 그래서 좀 교회에서 떨어진 곳으로, 개척교회면 거의 교회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근데 좀 떨어진 곳에다 집을 얻었어요. 물론 전세였지만 마음에 좀 걸렸어요.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얻을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먼 곳으로 좀 집을 얻었는데 그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은 그 집도 다 공중분해가 됐고요. 저희 전세금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 한 모퉁이에다서 몇 달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애들 둘 데리고. 그래서 결국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 교회 중심에 나의 교회가 있어야 하고 내 집이 있어야, 영혼의 집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올해 그것을 결심하고 가셔야 돼요. 새 출발과 성공의 이 장소에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나만의 축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웃과 나의 복을 나눈 삶을 살려면, 그러려면 베델로 와야 한다. 항상 베델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결심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레벨업의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가 중요한 도시예요. 성경에서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성을 소리 한 방에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전사로서 성령의 전략을 받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내가 밉나 물도 안 주고 물수건도 안 주고 당황스럽습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전략에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올해의 특징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내야 된다.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도 안 통해요. 인간의 전략에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성공한 해가 올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로 레벨업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필요한 지혜들,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정말 독특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 돈 다음에 일제히 여지껏 눌렀던 그 소리를, 음성을 발해서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소리가 전부 주파수잖아요. 주파수. 이게 이 소리를 바람으로써,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람으로써 창조하신 거거든요. 모든 걸 창조한 소리를 바라심으로써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성을 지른다고 하는,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한 두터운 여리고 성벽이 갑자기 우르르 쏟아 내린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가보면 케이블카가 이제 뒤에 시험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그 시험산이 있어요. 시험산까지 케이블이 이렇게 놔져 있어요. 타고 올라가면서 보면 옛날 발굴이 된 여리고 성터가 다 보여요. 성의 벽이 와르르 쏟아졌는데 바깥쪽으로 쏟아지지 않고요. 전부 안쪽으로 다 무너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전부 그 소리에 밀려서 그냥 와르르 쏟아진 이 유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침묵할 때와 말을 할 때를 배우는 겁니다. 6일 동안은 한 번씩, 마지막 하루 동안은 7회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치기. 그게 여리고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여리고 성식으로만 돌아가진 않지만 올해에 여러분의 삶의 승리,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게 없으면 인간적으로 움직여요. 인간적으로 움직이면 통하지 않는 해가 올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고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7년 풍년을 미리 준비해서 많은 돈을 벌어 바로에게 돌렸고, 또 7년 흉년이 왔을 때도 또한 준비해서 더 많이 버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것으로 인해, 성공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냈고 큰 민족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된 요셉의 14년 전략 중에 흉년의 초반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23년 흉년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23년, 24년, 그리고 올해 25년입니다. 아직 체감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저 밑바닥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흉년이 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곳간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의 곳간을 만드셔야 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적인 물질적인 부요 마인드, 그냥 마음부터 창고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부요함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네? 가난 의식을 벗어야 되고요, 부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의 저주를 예수께 올려 담당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요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레벨업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마음의 곳간부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나듯이 돕는 사람도 나타날 거예요. 바로에게로, 나를 승진시켜줄 바로에게로 인도할 사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프타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어려서, 아직 청년이니까, 아직 학생이니까, 아직 청소년이니까 그런 변명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여자야, 나는 이미 중년이야, 노년이야,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야곱은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게 야곱의 늘 그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삼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가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목장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여드렸고, 그렇게 마음의 곡간을 준비하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잘 하실 거예요. 너무 놀랍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꿈에 양떼들이 물을 먹는데, 구유에서 물을 먹는데 그 양떼 중에 아주 실한 놈들이 보니까 순양이 알록달록하고 그다음에 점이 있고 뭐 아롱진 그런 양이고, 그래서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전부 순양 모양대로 아롱지고 점이 있고 그런 점박이의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하고 꿈에서 깨어나서 삼촌하고 딜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하얀 양들만 데리고 섞이지 않을 수 있는, 절대 섞일 수 없는 3일 떨어진 길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당신의 양을 칠 텐데, 흰 양들을 칠 텐데, 만약에 흰 양들 중에서 점박이가 나오고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면 그건 내 걸로 합시다. 당신이 나한테 월급을 자꾸 이렇게 안 주고 자꾸 변개시키고 약속을 어기는데 나 다른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흰 양들만 데리고 가서 기를 텐데 그 세 가지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무늬의 양들이 나오면 내 것으로 합시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하얀 양과 하얀 양 사이에는 하얀 양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 목초부에 닳고 다른 삼촌 라반이 생각했을 때 너무 어리석은 제안인 거예요. 지 망할 길을 지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좋다 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의 그 흰 양들만 있는 목장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알록달록한 양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야곱이 자기 목장을 갖게 되었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주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꿈도 무시하면 정말 안 돼요. 잡꿈도 있어요. 물론 스트레스성 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마음 씀씀이 좀 고쳐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성화의 꿈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렇게 삶의 전략을 부어주시는, 다운로드 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꿈도, 예언적인 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꿈들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레벨업되는 중요한 지점, 야곱의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향기라는 뜻이에요. 향기. 그래서 여러분은 전사의 향기를 가지셔야 돼요. 전사의 향기. 항상 이기려고 하는 향기를 가지셔야 돼요. 패배가 아니라 이기겠다. 병도 이기겠다. 가난도 이기겠다. 무능력도 이기겠다. 할렐루야. 이기려는 전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향을, 이 나쁜 냄새를 풍기면 반드시 사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냄새 풍기면 팔이 날아들고요. 꽃향기 흩날리면 볼들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의 향기를 뿜어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의 페로몬을 뿜어내서는 안 돼요. 사단은 반드시 그 냄새를 잡고 두려운 일을 현실이 되도록 찾아와서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뉴스를 듣습니다. 세상의 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사고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이 뉴스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다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또 안 들을 수 없거든요. 뭘 기도해야 할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각각의 소리에는 무게가 있다는 거죠. 나를 누르는 무게도 있고요, 나를 가볍게 해주는 소리도 있어요.
나를 무겁게 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나를 가볍게 해주는 소리도 있어요. 되게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나를 무겁게 해요. 아, 이 나라가 희망이 없네. 뭐 이렇게 마음을 누르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정보만 흡수할 일이지, 정보만 가져올 일이지 그 무게를 흡수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오늘 저도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무거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무한공항 그 참사도 보면 얼마나 무거운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무거운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무거운 기도 하지 마세요. 장로님 오늘은 무거운 기도 하지 마세요. 정책에도 좀 빼시고요. 무겁거든요 저. 그런데 첫 마디부터 인성 탄핵부터 나오시니까 갑자기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게 뭐냐면 이게 오래 사는 이 현인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잖아요. 저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늘은 안 하셨으면 했는데 오늘 또 하셨어요. 나라 사랑이 이제 저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기도를 그렇게 항상 저렇게 탁 건드리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듯이 내가 사는 땅을 저렇게 축복하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축복을 축복하시라고요. 세상이 망가지는 걸 그리는 것은 악한 것이죠.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내 후대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무엇이 최선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이길 수 있는 전사의 마음인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세요.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 뭔지 아세요? 동사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선물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열린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줄 것이다.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도 이겨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져도 나는 반드시 여기서 이겨낼 거야. 나는 여기서 이겨낼 거야. 아멘.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민족인 그 이스라엘은 명분을 얻어서 전쟁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데 계속 이기고 또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명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하마스 쟤들이 쳤잖아 우리를. 아니 헤즈볼라가 우리를 공격해서 사상자가 나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요 절대 명분 없는 전쟁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명분이 생기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패배한 상태로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배울 것은 바로 그런 점이죠. 하마스가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헤즈볼라가 또 공격해오니까 레바논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레바논 옆에 있는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도 그냥 모든 그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히 내부의 모든 그 무기고부터 군사 거점들을 다 폭격해서 다시는 덤빌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토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어디서부터? 애굽강, 나일강에서부터. 나일강을 통째로라기보다는 나일강을 경계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동북쪽 유프라테 강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본래 땅입니다. 다윗 때도 여기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넓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수천 년이 흘러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1948년부터 거기에 자리를 잡고 다시 이제 영토를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뺏지 않습니다. 저들이 잘못할 때, 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럴 때 그를 명분 삼아서 자신의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신명기 1장 6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땅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방 저방 여기까지 쓰세요. 2층 다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수가 안 되는 이 세입자들은 방빼 그러시죠. 방빼 이렇게. 근수가 안 되면 방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웰컴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나 그런 나라는 방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땅 주인이 볼 때 너 근수가 아니다. 너 이건 나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구나. 방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어디까지였어요? 애굽강, 나일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면 현재 이라크 있죠? 이라크 절반 좀 넘는 것까지가 유프라테 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를 지금 레바논을 먹었죠? 여기 분명히 약속하죠? 신명기 1장 가나안 족속의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도 지금 거의 이스라엘이 이제 대리국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이라크 땅의 일부까지.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죠. 그 아마겟돈 전쟁은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탱크 부대고 뭐고 이렇게 다 그냥 건너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예언에 나오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인류 그 문명이 출발했던 곳 중에 하나죠.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죠. 유프라테 강까지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들은 거기까지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명분 없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란 쪽에 이란의 힘을 힘입어서 공격하는 이라크 군이 있다. 그러면 그냥 쳐들어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의 그 전진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명분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영토 확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렬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장로는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도 통일을 이룰 것이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땅이잖아요. 욕단의 후예인 한민족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차지했던 고토도 취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고구려 옛 고토도 회복이 되어지고, 원래 시베리아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욕단의 후손들이 시베리아까지 온 것도 성경에 이미 기록이 1300 넘고 해서 시베리아까지 오는 것도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욕단의 후예들에게 주신 땅이. 그래서 러시아의 영토의 일부도 우리의 소유가 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경계선을 이렇게 확대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저는 너무 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은 그 영토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기려고 하라 하는 마음 갖자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여리고에서 다시 또 엘리사 제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데리고 가시러 간다. 너는 여기 남아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요단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삶의 승진과 초월을 경험하는 곳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사람 스승과 제자는 함께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엘리야는 아예 하늘로 승천해 버렸고 엘리사는 땅에 남아서 과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을 갑절로 계승받고 더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함께 승리했고 함께 상을 받았고 함께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도 올 2025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성공하려고 하십시다. 좋은 정보 있다면 공유하시고 가능하다면 인맥도 공유하시고 인맥 공유가 힘들어요. 다 수준이 맞아야 연결도 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보도 공유하고 인맥도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도 좀 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소개도 좀 해주고 그것이 복잡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아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응답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도 함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도 함께 키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하나님 눈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되는 것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선지자의 겉옷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엘리사의 축복의 이유는 뭐였어요? 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러거든요. 스승은 테스트를 계속해요. 너 여기 남아있어라. 나는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까 하늘로 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2절, 4절, 5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믿음과 의리가 있는 거죠. 스승의 죽음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 의리,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보상에 대한 확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동행했고 결국 함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니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룻도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젊고 남편은 죽었고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시부도 시숙도 이제 죽었고 완전히 집안에 여자들만 남아 있어요. 큰 동서는 떠났고 자기 혼자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지금 함께 모시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내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넌 아직 젊으니까 여기서 남아서 너희 민족 모압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라. 아직 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며느리 되는 룻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 어머니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죠.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모압 땅에서 건너와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부유하게 되었고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 시어머니도 대단하죠. 자기 며느리인데 좋은 남자가 나오니까
저 사람하고 너 결혼해라. 저 사람 마음 사는 법을 이렇게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코치도 다 해요. 또 두 사람을 맺어주죠. 그 결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됐고 어머니도 잘 모시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룻이.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이처럼 리더와 그를 따르는 자가 함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막 뒤통수 치고 뒤에서 칼 꽂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거, 그건 굉장히 악한 거고요. 대통령도 보니까 무지 등짝에 막 칼 많이 박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옛날 리더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뭐 세상을 뭐 난리를 일으켰어도 그렇게까지 배신을 심하게 당하지 않는데 요즘은 배신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진짜 믿었던 사람도 쑥 하고 옆구리에서 들어오고 뒷골에 꽂히고 막. 이번에도 꽂혔더만요 보니까. 지금 얘기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하잖아요. 그때 계속 밀리니까 모세가 높은, 제가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진짜 시나이 반도죠. 진짜 그 출애굽 여정인데요. 그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올라갔어요. 그 장소에 올라갔는데 주변에서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손을 드십시오. 저희들이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양쪽에서 바치고 그래서 막 그래도 누가 갖다 놨더라고. 대나무로 갖다 놨더라고요. 오래된 대나무를 탁 들고 이렇게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웃겨가지고. 근데 거기서 전투하는 장면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 아니고 좀 높은 언덕입니다. 언덕인데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이 딸려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딱 그것을 눈치챈 아론과 훌이 잽싸게 올라와서 아론이 한쪽 팔, 훌이 한쪽 팔 해서 이렇게 번쩍 손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을 치른 사람, 그런 승리의 전과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성공하면 저는 성공을 독식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저를 믿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구두로 받은 집이 10채는 된다니까. 벤틀리도 받았고요. 롤스로이스도 받았습니다. 별거 다 받았습니다. 차도 많고요. 집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또 약속한 분들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 별장들이 있습니다. 전부 근데 구두입니다, 지금. 저는 절대 제가 승리하고 성공하면 절대 목사님 믿지 않겠습니다. 가져와, 마셔버리게. 어제 청년 자매 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새해라고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문안 인사를 문자로 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올해는 더 많이 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말투가 여자죠? 청년인데, 올해는 더 많이 심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하나님께 많이 심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올해는 더 많이 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입에서 하나님께 더 많이 심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참 귀하잖아요. 그죠? 올해는 더 잘 될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 이렇게 끝나지 올해는 이렇게 인사말 주고받다가 올해는 제가 더 많이 심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심겠습니다. 이 말은 청년 입에서 나오는 굉장히 귀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배부릅니다. 네. 이것이 근데 성경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심고 할 수 있다면 함께 고생한, 함께 기도한 주변 사람들과도 승리를 나누고 성과들을 나누고
아멘. 성과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성과도 나누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고 모든 면에서 엘리사처럼 레벨업을 그러면 이루게 될 것이다. 항상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로 돌아와서 레벨업하고 그 다음 여리고로 전략으로 자신을 레벨업하고 자기 사업을 레벨업하고 자기 영적 수준을 레벨업하고 그리고 요단에서 연합함으로써 또 다른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성장과 성공과 승진과 영적 초월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서도 계속 축복하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레벨업의 보상이 따를 줄 믿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레벨업 2025. 레벨업 2025. 저 박 집사님 하실 때까지 레벨업 2025. 발음이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전기가 이게 차지가 되면서 쫙 게이지가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레벨업 2025. 세 번 시작. 레벨업 2025. 레벨업 2025. 레벨업 2025. 전략 중에 하나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 오늘 꼭 지키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성도들 위해서 예언기도 올해는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못했는데 하겠는데 요 1월 한 달 동안 제가 할 테니까 그걸 이제 신청을 이제 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낮에 못 오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그 이상 되면 제가요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마음도 살펴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도 살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요 사람 안에 넣어준다는 것이 선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 뜻을 어떻게 집어넣어주지 하는 그것까지도 막 계속 집중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신력이 이제 아웃되면 이제 헛소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할 수 없어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그러면 한 20여 분 이렇게 가정으로 말하면 5, 6가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매주 수요일, 금요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낮에 못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제가 밤에 또 기도해 드리도록 따라가겠고, 그럼 직장 생활하는 분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봅시다. 우선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해드리고요. 그 중간중간에 저녁에 제가 예배하면서 또 기도한다는 것은 실상 해보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산해보고 여러분에게 이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분만 받습니다. 모두 받는 거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은 받습니다. 안 한다. 그것도 이상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모두가 한 단계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여러 단계 승진하게 될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초월의 경험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연합하여 복을 받았듯이 레벨업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목사도 성도들도 함께 한 단계 전진하고 두 단계 레벨업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